오늘 제목은 거룩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질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는 여러분 두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증인된 공동체로 나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전히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고 진두지휘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사울은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이때 여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협과 살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은 특별히 여러분이 의협, 살기 이런 것이죠. 진짜 살인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숨을 헐떡거린다는 말의 합성어가 의협과 살기예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동물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 살기, 숨을 그 헐떡거리는 그 위협.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공문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가까운 거리냐? 그렇지 않아요. 먼 거리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242km 이상 떨어진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레바논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고도 해발 670m 이상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이 있던지 여러분 잘못된 열정이지만은 이 사울은 이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고 있어요. 왜요? 교회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이 다메섹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몰래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울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였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황제처럼,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처럼, 또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러한 사람을 고대했는데, 아예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화 취급을 하고 분파 취급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삐뚤어진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1절에 보면 이러한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갔다. 대상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집단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어주세요. 내가 더러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피 묻히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언제 핍박했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을 동일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성도를 핍박하는 것, 제자를 핍박하는 것, 나를 핍박한 것이라. 바로 내가 나를 핍박하였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릇된 신념과 잘못된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밝히 드러남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아는 것이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한계 상황에 갇힐 수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라는 제목을 잡았지만은, 거룩한 변화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올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뜻밖의 이러한 뜻이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뜻이 아니라 신비하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 신비한 상황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정오의 빛같이 빛난 빛이 빛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은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햇빛과 같이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메섹 도상에 길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 비춘 빛은 단순한 여러분 라이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체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지금 비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주님이 찾아올 때 사울은 놀라운 지금 여러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사울에게만 찾아왔습니까? 아니지요.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숨어있던 제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었어요. 삶의 자리로 절망하고 돌아간 제자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 속에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다시 한번 모든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가 수레를 타고 갔던 말을 타고 갔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져 고꾸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기 여러분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이 음성은 저주의 음성이 아니라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호렙산 정상에서 부를 때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 모세야 부르듯이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는 장면은 여러분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장 굳어진 사울에게도 이렇게 부드럽게 찾아오시는구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찾아오는 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이에요. 찾아오셔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굳어진 우리에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희들 왜 마음이 굳어졌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찾아온 그 사랑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복음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거룩한 변화는 여러분 실존적인 고백을 듣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마치 막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 빛을 봤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지요. 진정한 변화는 이 드라마틱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면 사무엘 선지자도 세 번째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엘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적인 어법이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큰 빛이 왔어요. 위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율법에 능통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땅에 엎드려지고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내게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뇌십니까? 실존적인 고백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안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변화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치되어야 되지. 이것이 분리되었을 때는 곤란한 일이 발생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뇌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각각 지체로 붙어 있는데 예수를 저렇게 핍박한 성도가 교회 안에 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지금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풍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분이 영국의 작가인데 단편소설을 썼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교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말씀 보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과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오냐. 그런데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편 소설의 이야기예요. 뭘 풍자하느냐. 하나님은 불렀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냐,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말씀하니까 진짜 살아계시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요. 이 대주교도요, 여러분 풍자적인 이야기 같지만 처음엔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늘 기도했지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우리 열심히 형식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가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변화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잠시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리죠. 시신경에 충격을 먹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환한 데 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급해가지고 핸드폰 딱 가지고 눈 딱 댔더니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핸드폰 빛 가지고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막 정오의 빛같이 비쳤으니 뭐 어떻게 3일간 꼼짝 못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잖아요.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집 가라는 곳을 향하여서 가라.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 네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앞을 향해서 가는데 방향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고 있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도상이라는 길 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위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주님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왔어요. 자기 편협된 율법의식에서 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는 3일간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사람에 이끌려가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똑같은 방향이지만은 사람에 이끌려 도움을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3일간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핍박했다고 그러고,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 나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와 성도,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왔던 그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십자가 죽은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진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었는데, 이 복음이 내가 아무리 막아도 막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숫자는 늘어난 이 신비한 현상이 분노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었는데, 이러한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3일간 예수 앞에 붙들려요. 그리고 그의 위협과 살기가 녹아져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위협과 살기를 거둬가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허락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실존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앞에 조명된 진리 앞에 눈을 떠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실존 앞에 주여 네 접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삶의 이 위협과 살기를 거둬가시고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내면을 바꿔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새로운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한 변화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변화의 역사 앞에 여러분이 꼭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여러분의 미래가, 남은 생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